우리가 그 교회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가 있죠. 뭐냐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꺼냈다 치면 사람들이 바로 당신 누구 편이야? 이거 시작합니다. 너 여기야 저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약간 정치라는 주제는 불문율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보다 정치가 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정치적 소견을 발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우 성도들을 곤란하게 하죠. 근데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갔던 교회마다 당을 다르게 하시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쪽에 갔더니 이 당을 지지해서 힘들었고 다른 교회 갔더니 다른 당을 또 지지해서 힘들고 피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정치라는 단어를 끌고 와서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면 제 성향은 예배당입니다. 보수당도 진보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마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저도 한때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었고 인물도 있었고 정치를 정말 깊이 공부했어요. 세계사, 교회사, 정치의 역사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정치에는 정답이 없고요. 100%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도 100%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세상이 어떻게 성경적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이 정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처럼 이런 정치의 이념이 성경보다도 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처받았던 분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분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화제와 군주제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화제는 뭐죠? 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공화제는요 간단하게 군주제와 차이는 권력을 분배받느냐 한쪽으로 집중되느냐의 차이예요. 공화제는 시민이나 백성이 골고루 이렇게 분배받는 게 공화제고요. 그리고 군주제는요 한 명이 다 갖는 거죠. 왕 있는 거예요. 디테일한 설명은 더 복잡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정치적인 그 체계들이 다양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정말 흥미롭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뭐냐? 사사제도, 정치체계죠. 왕의 제도, 정치체계입니다. 이 과도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과도기적인 정치체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체제, 정치가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시나 공산주의를 좋아하시나 공화제를 좋아하시나 군주제를 좋아하시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돼요? 사사제도. 그러면 사사제도라는 거를 알긴 알겠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사사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몰라요. 익숙하긴 하나 사사기가 있어서 익숙하긴 하나 사사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사사가 뭐냐면 사사는요 왕이랑 업무가 겹쳐요. 뭐냐면 판단을 해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judge예요. judge. 판단자, 판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읽어보면 판단해주는 내용보다 나가서 싸우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두 개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질서 확립, 그리고 나가서 대표해서 싸워주는 안보, 이 두 개예요. 질서 확립과 안보가 사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왕도 이거죠. 그렇죠? 뭐 왕과 사사의 차이는 뭐냐? 바로 선출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왕은요, 세습이에요, 세습. 그냥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에요. 근데 사사는요, 뭐냐면 선출 방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사사 제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사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사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의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 왕이 있어야 싸우는데, 사사가 있어야 싸우는데, 사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뭐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더라, 이 얘기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더라, 모압 때문에 부르짖더라, 암몬 때문에 부르짖더라, 나오죠. 왜요? 사사의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사 제도는요, 굉장히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전쟁은 일어났는데 안 되니까. 마치 이게 현대사회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음성 메모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경찰을 부르시지 않아서 경찰이 없습니다. 다음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뚜뚜뚜 이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곤란하죠. 이 상황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불안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요, 늘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내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괜찮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마음은 불안하니까 뭘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방 신을, 우상을 붙든 거예요. 이거라도 있어야 돼. 이게 날 지켜줄 거야. 이제 사사기가 그려지죠. 그런데 사사는 선출직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선출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긴다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식, 노하우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사가 맨날 유다 지파에만 나오면 전달돼요. 근데 유다에서 나왔다, 저기에도 나왔다, 저기에 나왔다 이러니까 지식이 공유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소견대로 섬겼다라고 해요. 그렇죠?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소견대로 섬겼더라.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뭐냐면 이 지식이 계속 전달되는 그 루트가 없으므로 계속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이 사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사사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사사 제도를 완전히 부흥기로 이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왜냐? 사무엘은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보통 사사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밭일 하다가 부름받고 자기 일 하다 부름받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사사 사무엘은요, 신앙이 투철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자랐을 때는 신앙과요, 영성이 고루 겸비된 전무후무한 사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최대 부흥기가 바로 사무엘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저번 주에 나왔죠? 미스바 금식 기도회 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시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물러가요. 완전 대패해요. 블레셋 대패하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까지 가져옵니다. 최대 전성기를 누려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까지 안정적이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가요, 부흥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어요. 그렇죠? 쇠퇴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읽어서 알겠지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딱 감이 오죠. 한참 젊었을 때 쫙 올라갔는데 늙으니까 어때요? 흐려진다. 흐려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체력도 딸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맡겨요. 사사로서요. 자, 사사의 선출 방식, 세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세습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벌써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지했을까요? 감지 못했을까요? 감지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잘하면 좋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땠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을 받고요, 재판을 다르게 한대요. 세습한 것도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는 돈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한대요. 사무엘과 다른 길로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것을 명분으로써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해요. 사무엘님, 당신 늙었잖아요? 벌써 아킬레스건을 찔러요.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당신이 맡겼는데 제대로 하나요? 안 하죠. 사무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두 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제도 그만합시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 다 왕 있잖아요. 다른 나라 왕이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워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 좀 세워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오늘 본문에 7절처럼 말씀해 주세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고 요구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주라는 그 요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버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요,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세요. 이상하잖아. 방금은 자기를 버린다는 건데 자기를 버리는 걸 왜 허락하시지? 이해가 안 돼. 더 이해 안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사무엘하, 지금 상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굳건하리라 하셨다. 이 말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해라. 근데 너는 못 지어? 그 대신에 내가 약속할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이상하죠? 방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버려? 이랬어요. 나를 버려? 근데 지금 뭐예요? 너의 왕조가 영원하래요.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럴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야, 역시 성경엔 오류가 많구나,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오락가락 하는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내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나는 세상이다. 아멘. 사사제도에서는 전쟁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사사가 나타나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왕이 있으면 어때요?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표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딱 이해가 돼요. 자, 보라색 보이죠? 문제가 발생해요. 사사제도에는 문제가 발생해야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꺼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왕, 당신이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빨간색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 왕의 제도엔 하나님 들어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한 왕의 제도는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을 빼버리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요청사항이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상 숭배의 구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사사제도 얘기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를 믿기가 싫고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갖다가 모셔두는 현상,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인데 구조가 어때요? 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있다. 왕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바로 한 장 전에서 미스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젊었을 때 그 총명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정말 영빨이 있을 때 어때요? 좋았어요. 그런데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쇠락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끌어다 쓰진 않아요. 그런데 본질이 어때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물건인 우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처럼 아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자. 정치혁명을 일으키자. 된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왕은 우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죠. 그러면 왜 다윗의 왕조는 놔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조를 한번 볼게요. 다윗 왕조 어때요? 우상의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다윗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건 놔두지? 이제부터가 재밌는 겁니다. 뭐냐면 백성들이요, 다윗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다윗을 의지할까요? 다윗을 의지해요. 당연해요.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을 의지하는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울과의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다윗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이러면 다윗은 야, 나만 믿어. 안 해요.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그동안 죄 졌던 걸 회개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나를 의지해. 내가 해결할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으로 연결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조는요, 하나님을 바로 연결해버려요. 다윗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요, 새로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수렴청정이에요. 수렴청정이 뭔지 아시죠? 조선시대에 왕이 어리면 정치를 못하죠. 어머니가 그 발 뒤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수렴청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수렴청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꼭두각시예요, 아니에요? 꼭두각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영원히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딱 뒤에서 꼭두각시 다윗 세워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하는 게 다윗이고, 그래야 이 자리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너 나가 불편한 거죠. 하나님 여기 있고 백성이 여기 있어서 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사울이 자꾸 헛짓거리를 해요. 이거 시키면 딴짓하고 이거 시키면 딴짓하고 이거 시켰더니 뭔 변명하고, 야, 좀 가라. 너 필요 없다.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컨셉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셨구나. 그래서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늘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사사가 있었고 다윗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사제도, 사사들은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그죠? 다윗 왕조는 실선으로 표시했어요. 왜 그러냐? 점선은요, 있다가도 없다가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긴 하는데 공백기가 있으니까 각기 소견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다윗 왕조는 어때요? 세습이다 보니까 지식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역사를 다 써내려가요. 우리 선대 왕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 왕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더니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다 역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치가요, 일관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가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에 가면 안 나타나요. 왜요? 일관되게 통치가 되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진 뒤로부터는 잘 보시면 성경에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안 섬긴다 말하지 않아요. 왕이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만 기록해요. 그래서 사무엘서 뒤에 열왕기서로 넘어가면 백성이 이랬다 저랬다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 왕이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만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왠지 이 왕만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은 자동으로 섬기고 왕이 안 섬기면 백성 안 섬기는 구조가 바로 왕권의 이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사 제도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었고요. 왕의 제도에서 하나님이 왕이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왕이겠다라고 하는 게 너의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족장 시대 때도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자, 신약에 넘어옵시다. 신약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우리가 통치를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정치 제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절대 군주정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제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절대 군주정이에요. 그냥 군주정이 아니라 절대 군주정.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 외에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정치 제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세속 정치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세속 정치. 어떻게 되냐? 자, 왼편에 원시 부족 체제가 있어요. 원시 부족. 그렇죠? 원시 부족 체제가 있었어요. 족장 체제. 아프리카에도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그렇죠? 조선시대 같이 군주제, 군주정을 할 때는 왕이 있지만 누굴 진짜 왕으로 섬겨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맞죠? 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이때도 뭘 섬겨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북한처럼 공산주의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제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절대 군주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치 체계에 속해 있든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든 어느 시대에 속해 있든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절대 군주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디테일한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시대와 문화와 정치 체계가 달라도 동일해요. 맞죠? 로마 시대에도 황제를 인정 안 했어요. 조선 시대에도 왕을 인정 안 했어요.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김정일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만 왕으로 여겨요. 이건 같아요. 그런데 디테일한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노예제도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노예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겠죠. 이 목사님이 드디어 미치셨구나. 그렇죠? 그런데요. 아브라함 종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주인을 잘 섬기래요.
이거 뭐야? 왜 노예제도 지금 인정해?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네? 우리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권, 정치 체계에 영향을 받아서 디테일한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와 달라요. 그런데 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체계에 어디를 살고 있고 어디를 지향하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곳이 언제였냐?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어요. 미국은요, 남부지방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요. 북부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었어요. 근데 서로 싸웠어요. 정치적 의견이 달라서. 뭐였냐? 남부는요, 이렇게 목화, 농사를 짓는 이렇게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제도를 찬성했어요. 그런데 북부지방은요,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치적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워요. 서로 주여 남부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북부를 죽여주시옵소서 싸웁니다.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보통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 역사로 보면 북부가 이겨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시대와 이 관념에서는요. 그런데 그 시대에서 보자고요. 그 시대에서. 남부지방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옳다고 여겨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어요. 그러면 노예제도 찬성했던 이 남부지방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노예제도를 찬성하느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문화권에 있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죠. 김정일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정치적 체계에 의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저 남부지방 새끼들은 다 죽으면 지옥 가. 분명 북부지방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남부지방은 어떻게 해요? 주여, 저 극악무도한, 저 극악무도한 북부지방 사람들을 정말 지옥에 그 벌을 다 떼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 이거. 했어. 100% 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막 주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설교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이러면서 남부지방에서 다윗 얘기하면서 주여 우리를 승리합시다 했고 북부지방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이 의지하고 싸워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수당 지지하는 사람은요, 진보당 지지하면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예? 진보당 지지하면 보수당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다 지옥 가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남북전쟁 얘기한 것처럼 죽으면 둘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냐면 정치적 이념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절대 군주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꺾어야 돼,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 나의 가치관, 이해 득실 달라도 하나님은 왕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교회에 정확한 정치 색깔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절대 군주정입니다. 아셨죠? 이게 제가 말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해가 되시죠? 이거가 하나로 정해지고 이 아래서 서로 그 미국의 남부지방, 북부지방처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공통점에 집중해야지. 이 공통점을 다 날려버리고 다른 거, 달라.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분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 바로 너의 다른 것만 바라봐.
분열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나를 바라봐. 내가 왕이야. 뭉치는 거죠. 심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공화제냐, 뭐 군주제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정치를 다 흘러갔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안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지금도 기뻐하고요. 옛날에 그 족장시대도 기뻐하고 사사시대도 기뻐했고 왕정시대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세속 정치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영적 정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정치 이념, 젠더 문제, 세대 갈등으로 한국교회가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인들이 모이고 다양해지면 어때요?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면 역시 저 진보당은 안 돼. 야, 역시 저 보수당은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